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믿죠. 권세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도 예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경험해야 믿겠다. 내 상식에 맞아야 나 믿겠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가 가진 그 이성과 경험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책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성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을 넣어두느냐,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 큰 차이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죠. 나름대로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외, 우리의 틀보다 크고 넓으신 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틀에 맞춰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에 끼워 넣어서 사람을 보고 또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틀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앙이 무엇이야? 그러면 신앙을 형식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는 거, 이런 형식.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꾸 신앙을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머리에 이마에다가 율법 사랑하면서 쓰고 다닐 정도로 율법을 사랑하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 더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남들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지킨 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이 전통이란, 규칙이란 것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생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들은 온전히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규칙을 처음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거, 그런 교육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주일이 주일되게 주일의 물질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일날 되도록이면 돈을 쓰지 말자,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규칙이 끝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됐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그 규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마음보다 왔다 가는 것에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처럼 비나이다, 내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시간 중요하죠. 열심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봉사하죠. 근데 그 봉사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움을 입었죠. 직분은 명찰이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그 직분에 매몰된 나머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자마자 비난했습니다. 세례인 마태와 그리고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니까 그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형식 중심,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신앙의 그 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형식에 매여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그 형식을 했으면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이나 아니면 뭐 오크통 뭐 그런 통에 넣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양을 잡으면 그 가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꼬매고 거기다 가죽 부대에다가 넣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그 새 부대가 점점 부풀어 올라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부풀어 올라서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사투리 바가지 아십니까? 바가지. 그거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살짝만 힘주면 툭 부러집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힘을 줘도 잘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오래 쓰면 색깔이 변하고 휘누르륵 하면서 살짝만 쳐도 틱 깨집니다. 똑같은 원리죠. 낡은 가죽 부대는 부풀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조금 부풀다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팍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새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반대로 낡은 부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고정관념,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 자기 경험, 자기 생각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부대, 낡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죄인과 어울릴 수 없죠. 이 땅에 와가지고 죄인과 어울리면서 히히낙낙 그들과 막 대화하면서 먹을 수가 없죠. 자신들의 틀의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메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또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에 쉬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 물에 빠진 자기 알들도 구하지 못해. 그 정도로 율법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누굴 고칩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와 같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이 좋았다. 다시 애굽에서 우리가 살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노예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행복한 자유의 삶을 주셨는데도 다시금 그것에 돌아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원했습니다. 제사, 번제. 그걸 드리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렸다. 나 오늘 정말 잘했어.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 너 잘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혹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막혀서 집에 가서 나 예배 참 잘 드렸어. 너무 좋아. 오늘도 시간 투자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근데는 그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잘 판단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정한 시간에 금식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죠.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많은데 긍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고 오래되었지만 은혜에 대한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 찾는 그 갈급함이 점점점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말라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면 저수지에 물 쫙 빼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뻘 같은 것들이 쩍쩍쩍 갈라집니다. 마르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혼이 그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갈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나는 인애를 원한다. 예배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 새 부대는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비유를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면 생배 조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생배 조각은 새로운 배 조각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을 보면 저희 집도 이불을 만들 때 옛날에 솜이불, 모카 솜이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를 덮은 것을 천이 구멍이 뚫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더 찢어지면 어디선가 잘라가지고 거기다 또 붙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왠지 아시죠? 낡은 것이 계속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금방 뜯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낡은 옷을 붙이면 낡은 옷과 그 새 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낡은 부대, 새 부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새 부대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많이 반복되는 데가 금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식 논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금식 논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답을 혼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이에요. 요즘은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7일 정도 돼요. 7일 정도 되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혼인집에 와서 슬퍼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 위에는 대부분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혼인잔치에 신랑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랑이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랑은 보통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신랑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신랑이 되어주신다. 상처 입은 영혼,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구원을 찾지 못해서 헤매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신 신랑이 되신다.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품으시는 신랑이 되어주신다.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다시 되묻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이입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닮은 성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결혼식 날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가가지고 그 예식금 마치고 식사 뷔페하지 않습니까? 근데 뷔페하러 갔는데 나 오늘 금식해야지 하는 분 보셨습니까? 잘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옆에서 보고 있어야겠지. 그 많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금식일이야. 그런 분 없습니다. 결혼식 날, 혼인 날, 잔칫날이잖아요. 기쁨의 날. 그런데 금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가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앗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금식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꼭 금식하란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꼭 해야 된다. 금식 안 하면 죄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응답하셔 주시고 들어주셔야 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표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부대냐? 너는 낡은 부대냐? 새 부대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낡은 부대인지를 모르면서 낡은 부대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생활 방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구나.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신 분, 죄인들을 찾으러,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렇게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어주시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이 여러분 현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현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합니까? 옆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꼴깍꼴깍 하는데 내가 누구야 이름아 딱 뛰어들어가지고 먹으려니 딱 끄집어가지고 딱 구해 있어요. 물 먹어가지고 꼴꼴 하고 있는데 막 그래 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생명의 은인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십니까? 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다면 그 위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나는 밑으로 신하이고 종이거나,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십니까? 그럼 난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 말을 듣는 거예요. 남자, 여자, 신랑, 신부, 이거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어디 것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의 삶에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인지 새 부대인지 아니면 낡은 부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그 새 포도주가 보존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